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 지난 본문이었습니다.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이제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의 집이 있던 곳이었고 예수님의 나중에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가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말씀이 오는 본문 21절인데, 자,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날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만 나오고 있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놀랐을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사람들이 놀란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놀란 이유는 바로 뒤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 가르치심이 당시에 보통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서기관들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죠. 보통 이분들은 613개의 율법 조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9개의 안식일 조항들도 추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600개가 넘는 율법 조항들 외에도 미시나라는 구전율법도 가지고 있었고 또 학가다, 할라카, 탈무드 등등 다른 여러 가지 삶의 조항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평생 동안 지키고 준수하면서 살아야 될 종교의 법 조항들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늘 연구하면서 가르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런 서기관들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란 것입니다. 놀랄 때 뭐라고 하면서 놀라느냐면 22절 다시 보십시오.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또 27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위 있는 새 교훈.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가 모두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는 다른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그 예수님과 그분이 전하신 메시지에 권위가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기 권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말입니다. 엑수시아라는 말을 성경 사전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의 주된 뜻이 있다고 나옵니다. 첫째는 자유함이고 자유고,
둘째는 법적인 권세라는 뜻입니다. 법적 권한. 이 단어 자체에 그러니까 자유 또는 법적 권한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말을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메시지를 전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봤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동안 서기관들을 통해서 많은 설교들을 들어왔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율법학자들이 말씀 강론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혹시 저 예루살렘에서 유명하고 권세 있는 그런 저명한 서기관들이 오기라도 하면 그날은 사람들이 더욱더 모여들어 말씀 듣는 것에 집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들어온 그 수많은 메시지와 오늘 들은 말씀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릴리 사람 예수는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집니다. 그의 가르침 가운데 그때까지는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길래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봤을까요? 서기관들과 어떻게 다른 메시지를 전하셨길래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유함의 권위를 느꼈을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누가복음으로 보면은요.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오늘 본문이 회당 장면으로는 처음 장면이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가버나움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갈릴리의 나사렛에 이르러 거기서도 또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거기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회당마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신 것은 아니었겠지만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 권위가 있었는지, 왜 자유함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인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찾으세요. 자, 오늘 마가복음 말씀은 책갈피를 껴놓으시고 누가복음 4장 16절로 가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고향 땅 나사렛의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응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읽으신 이 이사야의 예언은요,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해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원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읽다가 끝까지 읽지 아니하시고 중간에 멈추셨습니다. 그렇죠. 잘 보십시오. 끝까지 읽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책을 덮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에 나오죠. 읽다가 중단하시고 책을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시려고 앉으셨습니다. 원래는 여호와의 은혜와 뒤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해를 선포한다까지 쭉 읽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까지만 읽으시고 책을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해는 안 읽으셨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일부러 안 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은혜를 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아직 심판의 때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보복의 해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은혜의 때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하신 공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 사함을 받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 보복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보복이 선포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에는 하나님의 보복의 해가 선포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읽지 않고 덮으신 말씀, 하나님의 보복의 해가 선포되어 모든 슬픈 자들이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그날이 과연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복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하신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때인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직은 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 보복의 해가 선포되면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가지 못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서 권위와 능력을 느꼈습니다. 참된 자유함, 엑수시아를 맛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이것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인 것입니다. 여기 놀랐다는 말도 그냥 놀라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놀라는 게 아니라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강한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놀랐다는 뜻입니다. 내 종교 행위와 상관없는, 내 공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의 공로가 선포될 때 그런 충격적 놀라움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이 변합니다. 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하셔서 자녀 삼으시려고 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은혜의 복음이 소속을 바꿉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진리이고 진리가 선포될 때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은혜의 복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지 또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그 다음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 들린 사람이 그 회당 안에 있었습니다. 귀신은 귀신인데 더러운 귀신이라고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귀신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꼭 이렇게 더럽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귀신이 깨끗한 귀신도 있나 싶겠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꼭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unclean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입니다. 킹제임스 번역으로 보면 더러운 영을 가진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귀신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사람의 영이
더럽혀져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귀신이든 그냥 영이든 더럽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가 더러운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7장 21절부터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더러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이런 것에 잡혀 있을 때 그게 더러운 영인 것입니다. 계속 우리 마음이 음란함에 잡혀 있고 계속 우리 속이 탐욕에 잡혀서 돈 하면서 살고 계속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인을 일삼고 있고 우리 속이 교만함으로 가득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더러운 영에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항상 보면 음란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해야죠. 막 안 되면 되게 하라고 서류도 막 꾸며서 쓰고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만함이 가득해서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비방하고 또 질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러운 영에게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에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 그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온전해졌습니다. 요한복음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이 완전히 다른 존재인 포도주로 변하듯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꾸시는 일을 가장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은 예수 안에서 신자가 그렇게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오직 은혜의 복음, 권위 있는 새 교훈이 그렇게 역사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그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에게 잡힌 사람 못지않게 우리 속도 더러운 것으로 가득합니다. 가끔은 그 더러운 것들 중에 하나에 내가 사로잡혀 묶여서 우리도 그 더러운 영의 영향을 받으며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영, 깨끗게 하시는 영, 깨끗한 영, 성령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음란의 영과 탐욕과 시기질투의 영, 교만의 영, 정직하지 못한 영, 미움의 영으로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더러운 영을 어떻게 떨쳐버리느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내쫓으셔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영들을 내쫓으실래요?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하고 열심히 노력한들 그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아라. 십계명을 우리가 계속 외우고 또 외워도, 묵상하고 공부하고 계속 생각해도 우리가 그 십계명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결단을 한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더러운 영을 물리칠 힘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면 권위 있는 새 교훈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때 그 교훈이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실 때도요, 율법의 말씀보다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 간음하지 말라, 간음, 도둑질. 자꾸 이런 거 묵상하지 마시고 더 이상 믿는 자에겐 정죄함이 없다 하는 말씀들 묵상하십시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은혜의 말씀들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 묵상하십시오.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 우리를 더러운 영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잡혀서 이 세상 소속으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위 있는 새 교훈, 은혜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권위 있는 은혜의 새 교훈이 우리에게 전파될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우리의 소속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소개해드린 제 고향교회 할머니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고향교회가 예배당을 크게 건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온 교회 재정을 이 교회 건축에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 목사님들에게 사례비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 교회 청년부 담당 부목사님께서 이제 어린 아기들 둘을 두신 젊은 부부셨는데 이 목사님이 사시던 새 방에서 나와서 더 싼 방을 구하러 돌아다니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근처에 동네에서 제일 싼 사골세 방을 찾아간 것이 바로 그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할머니는 평생 보살로 살면서 집안에 불상을 들여놓고 예불을 드리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주무시는 안방에 불상과 제단을 차려놓고 평생 우상에게 정성을 쏟아붓던 분이셨고 그 집 건넌방, 이 작은 방을 우리 교회 그 부목사님 가족에게 새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 방을 목사님 식구들에게 새로 주실 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이 목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에게 절대로 교회 가자 소리 하지 말라고. 나에게 절대 전도할 생각하지 말라고. 내 앞에서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집에서 살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목사님의 두 아이들이 그 할머니가 예불 드리시는 그 안방에서 사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예불 드리시고 주무실 때 그 옆에서 목탁 두드리면서 예불 드리실 때 그 옆에서 이 아이들이 잡니다. 할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 예불을 드려야 되는데 애기들이 깰까봐 나중에는 목탁도 못 두들기세요. 걔네들 이름이 정하고 두하인데 이 목사님의 어린 이 두 아기들이 항상 그 보살 할머니하고 같이 잠도 그 불상 앞에서 자고 밥도 거기서 먹고 놀기도 거기서 하루 종일 놀았어요. 할머니하고 같이. 그러다 어느 날 이 보살 할머니가 목사님께 그러시더래요. 섭섭하다고. 아니 목사 양반 왜 나한테는 교회 가자 소리 안 하시느냐고. 아니 할머니가 이 방 세 주실 때 내 앞에서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시더랍니다. 그땐 그때고 나도 예수 믿고 싶소. 그래서 그날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평생 나는 다른 귀신을 섬겨왔는데 괜찮느냐고 묻는 그분에게 괜찮다고, 얼마든지 괜찮다고, 예수님이 이제 주인 되셔서 다 바꿔주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실 것이라고. 얼마 뒤에 이분이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다. 침례도 받으셨습니다. 비록 하얀 소복을 입고 항상 이렇게 합장을 하시면서 기도하셨지만 귀한 신앙생활을 하셨고 그렇게 마지막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분 자식들이 어머니가 예수 믿는다는 소식을 듣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가 서양 예수 귀신을 믿는 바람에 우리 집안이 되는 게 없다고 빨리 교회 그만 다니시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말이죠. 그때 이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야, 니네는 1년 12달이 지나도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는데 인사 한 번 제대로 하지 않는데 이 목사님네 애기들은 나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나하고 같이 산다. 나는 그냥 예수 귀신 믿을란다. 여러분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할머니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이러다가 지옥 갑니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세요. 만약에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하셨다면 그 할머니가 마음이 그렇게 녹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정죄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졌을 때 그분의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이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선포될 때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뀝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21세기 침례교회 여러분, 권위 있는 새 교훈, 이 교훈으로 변화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훈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일에 쓰임받게 되시길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하신 공로로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이 복음만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이 복음의 말씀을 바라보고 이기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 온 21세기 침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